그 도처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 하신 것을 보면 인간의 죄악은 오늘날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다만 교통과 통신 또 이런 인터넷 이런 것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모든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집약되고 바로바로 전달될 뿐이지 인간의 죄악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의 홍수의 때 그 심판을 그 역사를 보면 압니다. 오죽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으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메이시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요. 멀티모어에서도 또 무차별 총격이 일어났고 또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서는 경찰의 총격에 흑인이 죽었다 하지만 라이어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철없는 어린애가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거의 난동 수준의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다고도 하죠. 크게 적게 많은 불행과 고난의 소식들 그런 것이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 달이면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 누가 더 좋은가 이거보다도 누가 더 모자른가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어정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일이고요.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휩쓸리다가 보니까 우리들은 가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나 같은 것, 나 하나 없어져도 괜찮지 않나?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벌써 동역을 시작한 지 만 9개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제 앞으로 3개월 남으면 금년 한 해가 다 갑니다. 참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 그거는 세상은 다 그래 왔고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는 이 사람들, 우리 성도들, 내가 서 있는 자리, 여기가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과연 나와 같은 이 전 세계의 역사에 비춰볼 때 미물과 같지 않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참,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위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고요. 밑으로는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등등 가나안 족속, 7족속이 다 바글바글 하고요. 그래 결국은
밖을 봐도 그렇고 안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길이라고는 지중해에 빠져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정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27절에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어찌 불평하느냐. 여러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야곱아 그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의 백성아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위의 강대국으로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내 원통한 것과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세 타령과 원망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저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건져 올려주시기 전까지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 그 문제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자책감에 빠지고 때적인 고독에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의 이 문화와 문명들이 우리가 미처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기에서 우리들은 생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걸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에 보내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민학교 때부터 동성애는 정상이다. 그거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오바마라는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도 했다가 자기는 또 어떻게 모슬림인 척도 하고 이게 아주 이상 야릇한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탈의실도 다 남녀 공용 비슷하게 이상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애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홈스쿨링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들 학교 못 보내겠다. 무한경제 시대 속에서 그야말로 가치관이 전도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우리 남심예회, 우리 사던 바프티스트도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침례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젊은이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난 바치겠다. 난 목사가 되겠다. 내가 영적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겠다. 이런 풍조 속에서 요새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뭐 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하겠다. 그렇게 하지. 부모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요. 영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자녀를 가리키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종교적 대립이 심화되고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뭐 크리스찬들을 막 살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종교 혼합이 다른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캐톨릭은 불교와 이슬람교와 화해하자. 그래서 종교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야,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네, 우리 하나님이 독선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냥 신들 다 똑같은 거니까 다 섬겨라. 다른 종교들은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귀신 도깨비의 우상이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 자체가 독선적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타협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는데요. 그렇게 이어져 온 신앙이 지금에 와서는 혼돈의 시대가 왔습니다. 종교 통합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사는 우리들. 그래서 나 하나는 정말 어딘가 저게 숨기워져 있어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고독하다.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자칫하면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6절 7절에서 이와 같이 자기 신세 타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을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깜깜한 데서 혼자 있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그것도 혼자 있는 깜깜한 데서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볼 수가 없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문제에 빠지면 이런 참새의 콤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Not even one of them is missing.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별들,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별들이 뭐 1000억 개라고 그러지요. 그 밖에는 또 1000억 개쯤 되는 태양계 같은 게 있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그것에 이름을 하나씩 붙여서 하나 구체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희들을 모르긴 왜 모르시냐? 너희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문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점점 깊이 수렁과 웅덩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대. 눈을 들어라, 하늘을 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도 하나 없어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자 데리고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징징 울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거기에 길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체킹 어카운트, 우리 주위의 환경, 내 심령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면 결국 신태한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전적으로 로드십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님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매사를 당신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매사를 자기 멋대로 해놓고 자기가 일 다 벌려놓고 뭔가 안 되니까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징징거립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Lord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매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로부터 시작하면 그분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맘대로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잘 되면 닭이다람 안 되면 주여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뒤늦게 주님한테 책임을 돌리죠. 자, 이 시간에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별들, 그것을 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세신다.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길 나의 과거와 나의 인생을 아시는 이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렇지요?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지금 신앙의 선생이고 뭐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거듭나야 돼.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의 문제를 니고데모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회당에. 그 사람이 자기 마른 손을 아마 뒤에 숨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 일어나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어라. 고독하게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칼바를 무르고 있던 레위, 너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에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너는 지금 부자라고 하는 사실, 돈이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주님이다. 너 가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아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년 깊숙이 있는 것, 내가 이미 잊어버리고 있던 나의 죄 문제, 과거의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상처를 싸매시며 상심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며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아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여러분과 같이 동역을 시작했을 때에 손 집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페이먼트 한 번 할 거 남았습니다. 그렇죠? 참 깜깜해요. 내가 돈이나 좀 많았더라면 내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 집이 하나 있으니까 집을 파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있는 얘기를 다 그냥 해버릴까요?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이게 답니까? 그럼 또 누가 또 있대요. 걔 누굽니까? 그러니까 박명의 집사라는 분이 있대요. 근데 나타나질 않아요. 이 사람이 박명인가 저 사람이 박명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번 나타나시더니 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날 토킹 스테이크에 밥 먹으러 갔더니 우리 노인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 바로 옆자리에 조영래 집사 부부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 알지요? 예. 밥 먹다가 아주 불편한 인상을 쓰면서 근데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예, 뭐 어쩌고.
내가 싫어서 안 나오면 fine,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근데 내가 싫지 않으면 나오십시오. 그 지금 뭐 앉아 있어요. 바이지 집사님은 내가 오던 첫날 와서 찬양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어요.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도 없고 괜히 건물은 있고 이 건물이 얼마나 부담해요. 이거 페이먼트 하고 차라리 건물이 없으면 뭐 아무 데나 가서 방 하나 빌려서 하면 돼. 우리 집에 와서 뭐 우리 리빙룸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아니 건물이 있으니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길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길이 있을 겁니다. 라고 손가락질을 거기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로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현재 현주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 안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hope in the Lord. 또 다른 성경에 보면 wait upon the Lord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내 능력에도 소망이 없고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wait upon the Lord. 그분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는 마치 어떻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구름이 껴서 그저 어둑어둑할지라도 구름 사이에 비치는 자그마한 햇빛을 예리하게 바라보면서 비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비가 돼서 막 떨어지고 폭풍이 불 때도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문제들을 내려다보는 것. 이것이 독수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광야에 끌어내신 후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어분같이 애굽에서 끌어내는지 봐라. 독수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의 생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비치는 작은 빗줄기 하나를 보고도 비상에 날아오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파워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연통 같은 내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징징구는 모습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 전적으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우리를 바라보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의 가정적인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우리 교회의 문제든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문제든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나약합니다. 왜?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거기에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자. 아무리 인생이 답답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난 광야에 그런 당아새 올빼미여갖고 어둠에 있는 부엉이 같이 마치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와 같이 내가 밤새 고민합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그러나 여호와를 낭망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 참새냐 독수리냐? 여러분이 믿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보는가가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보는가가 결정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권능,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게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무한한 파워, 결코 다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3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죠.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